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게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하나님과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들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말씀에 반응할 때 불편한 것들이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또한 그 구원 계획을 가져가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개인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 구원이 중요하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생활은 어디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공동체적 신앙생활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적 신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생활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서는 이 공동체적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또 다른 축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2절까지 이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그럼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소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직장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적 신앙생활에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 축은 무엇입니까? 교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가정.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직장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관과 연결되어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론과 그 다음에 가정. 그래서 무엇이죠? 구원관과 관계, 결혼관, 그 다음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직업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공동체적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이 결혼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듣다 보면 좀 불편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불편함이 여러분 안에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것은요, 잘못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마음이 들면 한 번은 이것을 쳐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남편들아 시작하면 누가 듣기 싫어합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아, 그럼 누가 듣기 싫어합니까? 아내들이. 하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결혼 안 했는데요. 아니요, 결혼하실 거잖아요. 그럼 예부 신비로서, 예비 신랑으로서,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생각하며, 자녀들이 지금 결혼했으면 그 자녀들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감자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법정에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합니다. 판사가 이혼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감자를 쪄서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감자를 쪄서 주면서 설탕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가서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설탕 찍어 드시라고. 아니, 나는 내 평생에 설탕을 찍어 본 적이 없다. 감자는 소금이다. 그랬더니 아내가요, 갑자기 짜증이 난 거예요. 맨날 밤에 늦게 와가지고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내가 당신의 종이에요? 먹을 거면 갖다 먹으세요. 남편도 화가 났는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감자에 설탕 찍어 먹는 집안이라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나도요, 가족 갖고 이야기하면 그 싸움은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요 이 감자에 설탕 찍어 먹는 집안이라는 말 때문에 뚜껑이 열렸어요. 막 쏟아놓고 얘기하다가 마지막 한마디, 그래 이제 우리 이혼해. 남편이 깜짝 놀라요. 감자 때문에 이혼하는 집안이 어딨냐라고. 근데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나 오래 생각했어. 한 번에 결정 내린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재판장까지 온 거예요. 이 아내분이 얼마나 그게 한이 맺히셨으면 판사님께 묻는 거예요. 판사님은 너무나 똑똑하고 현명한 분이시니까 판사님께 묻겠습니다. 판사님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드십니까? 소금에 찍어 드십니까? 판사님이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우리 집은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웃지 못할 이야기 같은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설탕이냐 소금이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설탕이냐 소금이냐가 목숨 걸고 싸울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 없으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의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될 것들이 질서가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 것인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질서를 따라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남자들만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은요, 구시대적 표현 같기도 합니다. 마치 인간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같고, 정말로 어떠한 사람들에 있어서 누군가가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정상담가인 딘 박사가요, 주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1년차 아내들이요 98%가 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결혼 2년차 아내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물었더니 56%가 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혼 10년 차에게 물었습니다. 몇 퍼센트가 예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몇 퍼센트요? 소망이 있으시네요. 6%만 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설문조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다시 결혼 20년이 지난 아내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95%가 다시 예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강 3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최소한 몇 년이 걸린다? 2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좀 참고 살아 보십시오. 지금 자매님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정도로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깊습니다. 근데 그런 아내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무엇 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아멘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남편들도 한번 겸허하게 왜 이런 상황이 되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아내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안 하고 싶지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안에서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여 누구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다면 내 남편이 존경할 모습이 없어, 순종할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소한 이 권위는 누가 부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여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존경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셨다면 그 질서 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하면요, 그 남편은요 존중받을 대상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말하니까 마치 하나님은 인간 각자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으신 분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의 위에 있고 여자들이 남자들의 밑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무엇할지니라?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갖고 끌고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요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머리의 명령을 받습니다. 머리가 팔을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머리가 말하라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듯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머리로 누구를 세웠다는 것입니까? 남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권위를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먼저 그 권위를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정을 지켜가는 첫 번째 비결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향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세웠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그것을 누구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6장 1절에서 보면 자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5절에 보면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을 향하여서요, 그 상사들을 향하여서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직을 만드시거나 조직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조직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안에서요 서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세워주게 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 땅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차별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요 요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치의 평등은 역할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가치의 평등은 역할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가치는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무엇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역할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시면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하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운 그 남편의 권위를 먼저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한 존재거나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요 생각해보면요 남성보다요 여성이 더 탁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드십니까?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드시면서 누구를 돕는 배필? 남편을 돕는 배필. 여러분,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요 돕는 사람이 탁월합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탁월합니까? 이제 좀 얼굴이 피시네요.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넉넉함에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여성을 만드셨을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봐도 제가 여성 성도님들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여성이 더 탁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어떤 제품이 출시될 때 신제품은요, 항상 옛날 제품보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품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얘기할 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질서를 만드시고 역할을 만드실 때 누구를 머리로 세우셨다고요? 남성을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하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아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려와서 스스로 복종하시고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남편을 교회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더 탁월하신 여성분들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근데요, 이런 질서가 이루어질 때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목사님, 내 남편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따라야 합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순종은 누구를 위한 순종이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다. 그래서요, 남편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할 수 있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남편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제가 그거 거절하면 내 남편이 꼭 그거 갖고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넌 성경에서는 왜 복종하라 그랬는데 나에게 순종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서도 하나를 반대했을 때 그 하나를 갖고 공격할 남편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 공격받았다면 어쩌면 평소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아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2절부터 24절까지 할 때는요, 남편분들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성들에게 하는 말보다는 누구께 하는 말이 더 깁니까?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훨씬 깁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요,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봐요, 아내들만 아멘 하시잖아요. 남편들은 어디 가셨나요?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죽도록 아내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함의 모습으로 아버지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요, 아내를 극진히 여기고 아내가 정말로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요, 가정 안에 사랑의 권위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위라면 마땅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땅 가운데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깨져버렸습니다. 깨어지고 나니까 아내는 누구를 사모한다고요? 남편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자꾸 남편에게 무엇하게 됩니까? 집착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아내들을 다스립니다. 컨트롤하고 조종하려고 그러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요 자꾸 무엇하려고 합니까?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정 안에요, 뱀소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 안에 성경적인 질서가 생기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엇한다고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아내들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인하여서요, 남편들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요? 26절부터 27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으심까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남편은요, 끊임없는 사랑을 아내에게 공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들에게 묻겠습니까? 지금 내 아내는 옛날 그 아내가 맞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나에게 오빠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웬,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마귀 할머니 같은 분이. 근데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소녀 같았던 분이 그렇게 공격적인 분으로 변했을까요? 왜 그렇고 아름답고 정말 좋았던 분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남편들이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 아내가, 그렇게 좋았던 아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떠올랐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부부싸움 할 때 제가 울었거든요. 근데요, 결혼생활 10년이 지나니까요, 제가 안 울고 아내가 울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옛날에 나랑 같이 있었던 그 오빠가 지금 오빠가 맞습니까? 그래서 자꾸 아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변했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모습대로 돌아간 겁니다. 남자들은요,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이 화학물질이 나오는데요, 그 도파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환각 증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력하게 할 때는 이 환각 증상 때문에 평상시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오빠한테 말해, 오빠가 다 들어줄게. 새벽에 깜짝하게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뭐 쓰레기 봉지 드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요, 그 도파민은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지고 나면 그 오빠는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내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오빠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빠들이 남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아내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 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아내를 무엇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는 그 신실한 약속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남편에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그 헌신적인 사랑.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이것 갖고 싸우세요. 말씀 갖고 싸우세요. 집에 가서 여보 일로 와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남편들이 집니까? 안 집니다. 당신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몸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요, 나의 이기심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내 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것만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요, 새로운 질서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자꾸 말씀 갖고 싸웁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갖고 왔는데 어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를 화합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말씀 갖고 내 기득권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말씀 갖고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말씀이 평화의 수단이 아니라 무슨 수단이 되어버렸습니까? 깨어짐과 분열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자와 여자 비록 다른 사람으로 만났지만 결혼을 통하여서 무엇이 된 것입니까? 하나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무엇할 수 없어요? 나눌 수도 없고, 내가 내 아내를 대하는 게 곧 누구를 대하는 것입니까? 나를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대하는 게 곧 누구를 대하는 것입니까? 나를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남편을 향한 존중감이 사라져버렸어요. 내 아내를 향한 존중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존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만 남아서 이제는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여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권위를 세워가는 남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한 주 동안 이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이 말씀 앞에 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남편과 아내 같이 계시면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여기까지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자면 여러분 그 남편을 꾸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이라면 좀 그렇게 기도하세요. 꼭 하나님 이런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성경적인 기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아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남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배우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께 부탁합니다. 혹시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이 말씀의 원리가 결혼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가
우리 딸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딸도 우리 사이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깨어진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들을 세우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바로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실은 오늘 아버지 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내를 사랑하는 그 시작은요 남편이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시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아내를 더 사랑하는 의지를 발동하십시오. 오늘 밤에 가셔서 데이트를 신청하십시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내들은요 그 남편의 청이 올 때 갑자기 왜 이래 이러면 끝장납니다.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받아 주십시오. 혹시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설교가 나를 위한 것은 아니네.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깨어진 가정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런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랑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계신 줄 압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정말 가족 안에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보, 이건 한 번으로 끝날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져 가고 있는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요즘은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저도 집에 갈 때마다 요즘은요 강아지도 안 나와 보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가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죽기까지 아내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냥 설교만 듣고 가는 그런 시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요 이번 한 주 동안은 꼭 실천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늦추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은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안에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